창세기 11장. 그런즉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여정을 떠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평야를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그것들을 철저히 굽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으며 지르그로 교니 반죽을 대신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건설한 그 도시와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백성이 하나여, 그들이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그들이 하려고 구상해 온 것은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구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의 표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렸더라.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혼란시키신 까닭이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주께서 그들을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이들이 셈의 세대들이라. 홍수 뒤 2년 후에 셈은 100세였고 아르팍삿을 낳았더라. 그리고 셈은 그가 아르팍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아르팍삿은 35년을 살고 살라흐를 낳았더라. 그리고 아르팍삿은 그가 살라흐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살라흐는 30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더라. 그리고 살라흐는 그가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에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벨은 그가 펠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펠렉은 30년을 살고 르우를 낳았더라. 그리고 펠렉은 그가 르우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르우는 32년을 살고 스룩을 낳았더라. 그리고 르우는 그가 스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스룩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더라. 그리고 스룩은 그가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나홀은 29년을 살고 테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나홀은 그가 테라를 낳은 뒤 119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이들은 테라의 세대들이라.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그리고 하란은 자기 출생 지역인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들을 자신들에게로 취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더라. 그리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였는데 밀카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버지이자 이스카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나 사레는 불임이었으니 그녀가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테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자 자기 손자인 롯과 자기 며느리이자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하니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리하여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더라. 그리고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이제 주께서 아브람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여 아브람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리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났을 때는 그가 75세였더라. 그리하여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재물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출발하였으며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아브람이 그 지역을 통과하여 시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모레의 평야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족이 그때는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이윽고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에 거기에서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고 그의 천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동쪽에는 하이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후에 아브람이 여정을 떠나 남쪽을 향하여 계속해서 갔더라.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체류하고자 하였으니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참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집트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어여쁜 여자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그들이 이 여자는 그의 아내라 라고 말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나 그들이 당신은 살려두리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나의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람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가 몹시 어여뻤더라.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았으며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여자가 파라오의 집안으로 인도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람을 잘 대우하였더라. 그리하여 아브람이 양들과 소들과 수나귀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이에 주께서 엄청난 재앙들로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으니 아브람의 아내 사레로 인한 까닭이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가 너의 아내라는 것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녀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을 뻔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의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함께 내보냈더라. 창세기 13장. 그런 다음에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갔으니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자신과 함께한 롯이 남쪽으로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아브람이 가축들과 은과 금에 있어서 몹시 부유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남쪽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르는 그의 여정들을 계속하였는데 베델과 하이 사이 곧 초기에 자신의 천막이 있던 장소에 이르렀고 처음에 그가 그곳에서 만들었던 제단의 장소에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아브람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람과 함께 간 롯도 양떼들과 소떼들과 천막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지역은 그들이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더라. 이는 그들의 재물이 막대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아브람의 가축들을 치는 목부들과 롯의 가축들을 치는 목부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때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그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에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목부들과 너의 목부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하자. 이는 우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이라. 온대지가 너의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는 나에게서 스스로 분리하라. 만일 내가 왼편을 취하겠다면 그때는 내가 오른편으로 가겠노라. 혹은 내가 오른편으로 떠나겠다면 그때는 내가 왼편으로 가겠노라.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려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내가 조알에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그때 롯이 자신을 위하여 요르단의 온 평야를 선택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이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으며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스스로 분리하였더라. 아브람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거하였고 롯은 그 평야에 있는 도시들 안에 거하며 소돔을 향하여 자신의 천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그리고 롯이 아브람에게서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씨에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곧 그곳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그렇게 하여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있게 되리라. 일어나서 그 지역을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너비대로 걸으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아브람이 자기 천막을 옮기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 가운데로 와서 거하였으니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그러고 나서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샤와 아드마 왕 시납과 즈보이임 왕 쉐메벨과 조알 곧 벨라 왕과 전쟁을 벌였더라. 이들 모두가 시딤 계곡 가운데서 합류하였으니 그곳은 여멘이라. 12년 동안 그들이 크돌라오멜을 섬겼는데 13년째에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더라. 그러고 나서 14년째에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슈트롯 카르나임에 있는 르파 족속들과 함에 있는 주주 족속들과 샤웨 키리아다임에 있는 엠 족속들을 쳤으며 그들에게 속한 세일산 속에 있는 호리족들을 쳤으니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엔미슈팟 곧 카데시에 이르러 아말렉 족들의 모든 지방을 쳤으며 하제존 타말에 거하였던 아모리족들도 쳤더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즈보이임 왕과 벨라 왕이 출진하였으니
벨라는 곧 조알이라. 그들이 시딤 계곡 가운데서 그들과 교전하였으며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교전하였고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교전하였으니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과 교전하였더라. 그런데 시딤 계곡은 수렁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런즉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도망쳤다가 거기에 빠졌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화들과 그들의 모든 먹을거리들을 빼앗은 후에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소돔에 거하였던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화들도 빼앗은 후에 떠났더라. 그런데 탈출한 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알렸더라. 이는 그가 에슈콜의 형제이자 아넬의 형제인 아모리족 마므레의 평야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람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듣자 그는 자기 자신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318명의 자기 종들을 무장시켰고 단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그리고 그가 밤에 그들을 대적하려고 직접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쳤으니 다마스쿠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모든 재화들을 탈환하였으며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화들과 여자들과 백성도 다시 데려왔더라. 그런즉 아브람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사륙하고 나서 귀환한 뒤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니 왕의 곡지인 샤웨 골짜기에 서였더라.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즉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람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니 그분께서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안에 넘겨주셨도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의 11조들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사람들 개개인은 나에게 주고 재화들은 내 자신이 취하라 하였더라. 이에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올렸으니 내가 시로라기 하나부터 신발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으니 내가 너의 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슈콜과 마므레의 목만 제하겠으니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몫을 취하게 하라. 창세기 15장.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아브람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저는 자식이 없으며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제리온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어서 아브람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지역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 제가 그 지역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 그것들의 한가운데를 나누었으며 각 조각을 서로 마주보도록 놓았더라. 그러나 그가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오자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더라. 그러고 나서 해가 지고 있었을 때 깊은 잠이 아브람에게 쏟아졌더라. 그런즉 보라, 심한 어둠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람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그리하여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런즉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들에게로 가리라. 너는 충분히 나이 들어 장사되리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라. 이는 아모리족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을 때인데 보라, 연기 나는 용광로이며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불타는 등불이라.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강까지 주었으니 곧 켄족들과 크니즈족들과 칸몬족들과 히타이트족들과 프리즈족들과 르파족속들과 아모리족들과 가나안족들과 기르가시족들과 여부스족들의 지역이라. 창세기 16장. 이때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들을 전혀 낳아주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더라. 그런즉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주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통하여 자식들을 얻어 볼 수 있을까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람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 그런즉 아브람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10년을 거한 후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하녀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와서 그녀를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여주인은 그녀의 두 눈에 멸시를 받았더라. 그러자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겪는 부당한 일이 당신께 임하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제 하녀를 당신의 품속에 주었더니 그녀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제가 그녀의 두 눈에 멸시를 받았나이다. 주께서 저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람은 사레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하녀가 당신의 손안에 있도다.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이에 사레가 그녀를 모질게 대하자 그녀가 그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이윽고 주의 천사가 광야 가운데 있는 물의 원천 옆에서 그녀를 발견하였으니 슈루로 가는 도중에 있는 원천 옆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레의 하녀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제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여주인에게 되돌아가서 그녀의 두 손 아래에 스스로 복종하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나니 아주 많은 수로 인하여 그것이 계수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는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주께서 너의 고난을 들으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는 사나운 남자가 되리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저마다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저마다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서 거하리라. 그러자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지켜보시나이다 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를 돌보시는 그분을 내가 또한 여기서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 샘물이 부엘라하이로이라고 불렸더라. 보라, 그곳이 카데시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그리하여 하갈이 아브람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람은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이후에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런즉 나는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그러자 아브람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로 말하자면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 또한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요 다만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리라.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극히 다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을 만들겠으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그들 대대로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내가 그 안에서 타국인으로 있는 가나안의 온 지역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언약을 지킬지니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가 그들 대대로 언약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너희가 지킬 나의 언약, 곧 나와 너희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아이마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나와 너희 간의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런즉 너희 가운데 생후 8일이 된 자, 곧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는 각각 할례를 받을지니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너의 씨가 아니라 어느 타국인에게서든 돈으로 사들인 자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의 집에서 태어나는 자와 너의 돈으로 사들인 자는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하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너희의 육체에 있으리라. 그리하여 할례 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레로 말하자면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 것이요. 다만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도 너에게 한 아들을 주리라. 진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었으니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그리고 90세가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 이스마엘이라도 당신 앞에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런즉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그리고 이스마엘로 말하자면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를 다산하게 하겠고 그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그가 12명의 통치자들을 낳을 것이요.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겠노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확립하겠으니 이듬해 이 정해진 시간에 사라가 너에게 그를 낳아주리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와 대화하는 것을 끝마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자기 돈으로 사들인 모든 자들, 곧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성을 저마다 데려가서 바로 그날 그들의 포피의 살에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99세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13세였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더라. 그리하여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 곧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과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들인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8장.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마므레의 평야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그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천막문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즉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보라, 세 남자가 그의 곁에 서 있었더라. 이에 그가 그들을 보자 그는 천막문에서부터 그들을 마중하려고 달려나가서 땅바닥을 향하여 몸을 숙여 절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나의 주여, 만일 제가 이제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입었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약간의 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그런 다음에 당신들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하면 제가 약간의 빵을 가져오겠사오니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힘을 내시고 그런 뒤에 당신들께서는 계속 나아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이러한 이유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서둘러 천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를 세 도량으로 급히 준비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화로 위에서 둥글납작한 빵들을 만들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갔고 연하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왔고 그것을 한 청년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을 서둘러 요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젖과 청년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놓았더라. 그러고는 그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들 곁에 섰으며 그들이 먹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천막 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필히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보라 너의 아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천막 문 안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자들의 생리에 따른 것이 중단되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이 들고 나의 주 또한 늙었거늘 내가 기쁨을 얻겠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느냐? 주께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지정된 시간에 내가 너에게 되돌아오겠노라. 그리하면 사라가 한 아들을 가지리라.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말씀드리기를 저는 웃지 않았나이다 하였으니 그녀가 무서웠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참으로 내가 웃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 길로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려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반드시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인즉 내가 그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그를 뒤따르는 자기 집안에 명령할 것이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려고 주의 길을 지킬 것이요. 주께서는 아브라함 위에 그분께서 그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을 가져오실 것이라.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한 까닭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몹시 막중한 까닭에 나는 이제 내려가서 나에게 도달했던 그곳의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전적으로 행하였는지 살펴보겠노라.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내가 이를 알겠노라.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은 거기서 그들의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주 앞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라도 그 도시 내부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당신께서 그곳 역시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그곳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 곧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살해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또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간주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안에서 곧 그 도시 내부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곳 전체를 남겨두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이제 보소서. 진토와 재들에 불과한 제가 자청하여 주께 고하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 5명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그 도시 전체를 멸하시겠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라도 거기서 4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분노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제가 고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3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30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보소서 제가 주께 자청하여 고하오니 혹시라도 거기서 2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분노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고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1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시자마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되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그러고 나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다가 롯이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려고 일어났으니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자기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도록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나의 주들이여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밤새 머무르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그런 다음에 당신들께서 일찍 일어나시어 당신들의 길들을 계속 가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우리는 거리에서 밤새 거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대단히 끈질기게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구워냈더니 그들이 먹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그 집을 포위하였으니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모든 이들이 포위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너에게로 들어온 남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롯이 문 앞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갔으며 자기 뒤에 있는 문을 닫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형제들아 그토록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나에게 남자를 안 적이 없는 두 딸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나로 하여금 그들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오직 이 남자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내 지붕의 그늘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뒤로 물러서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산에 하나가 체류하려고 들어왔다가 그가 판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나쁘게 대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 남자 바로 롯을 심히 밀쳤고 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왔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신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에 있는 자신들에게로 끌어당긴 다음에 문을 닫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집 문 앞에 있던 남자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였기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 남자들이 론에게 말하였더라. 여기에 너 말고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과 이 도시 안에 너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그들을 이 장소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심하여졌기에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이에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한 그의 사위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 이 장소에서 나가라. 이는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사위들에게는 그가 놀리는 자처럼 보였더라. 그리고 아침이 밝자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 내가 이 도시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너의 아내와 여기 있는 너의 두 딸을 데려가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자비로우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도시 바깥에 그를 두었더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생명을 위하여 피신하라.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너는 이 온 평야 가운데 머물지 말라. 내가 소멸되지 않도록 산으로 피신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제 생명을 구원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신 당신의 자비를 당신께서 드높이셨나이다. 그런데 제가 산으로 피신할 수 없사오니 어떤 악이 저를 붙들어 제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까이 있고 그것은 작은 곳이니이다. 오, 저로 하여금 거기로 피신하게 하소서. 그곳이 작은 곳이 아니니이까 그리하면 제 혼이 살리이다. 그러자 그가 롯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해서도 너를 받아주었으니 내가 언급한 이 도시를 내가 뒤엎지 않겠노라.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조알이라고 불렸더라. 롯이 조알에 진입했을 때에 해가 땅 위로 떠올랐더라. 그때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주께로부터 나온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자들과 지면 위에 자란 것을 뒤집어 엎으셨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의 뒤에서 뒤돌아보았으니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더라. 그러고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곧 그 평야 전역을 향하여 바라보았으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한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뒤엎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뒤엎는 와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러자 롯이 조알에서 나와 올라가서 산속에 거하였으니 그의 두 딸들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이는 그가 조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동굴 속에서 거하였으니 곧 그와 그의 두 딸들이라. 이후에 마지가 동생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들어오려는 남자가 땅에 한 명도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리하면 우리는 그와 동침하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그날 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마지가 들어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누웠는지도 그녀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마지가 동생에게 말하기를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나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도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그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도록 너는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날 밤도 그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동생이 일어나서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누웠는지도 그녀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여 롯의 두 딸들 모두가 그들의 아버지로 인하여 아이를 잉태하였더라. 그리하여 마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압족들의 조상이라. 그리고 동생인 그녀 역시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 불렀더라.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암몬의 후손들의 조상이라. 창세기 20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남쪽 지방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 카데시와 슈르 사이에 거하였다가 그랄에 체류하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로 인하여 그저 죽은 사람에 불과하도다. 이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었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겠나이까? 그가 나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그녀, 곧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 하였나이다. 저는 제 마음의 온전함과 제 두 손의 무고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정 내가 너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이것을 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이는 나도 내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그녀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이는 그가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일 내가 그에게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너는 알지니 곧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의 귀에 알렸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또 내가 너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너는 나와 나의 왕국에 크나큰 죄를 가져왔느냐? 너는 마땅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나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너는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내가 지곳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그들이 나의 아내로 인하여 나를 살해할 것이라 라고 생각한 까닭이라. 그리고 더구나 그녀는 정녕 나의 누이라.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기에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도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당신의 친절이라. 우리가 당도할 모든 장소마다 나에 대하여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 라고 말하라 하였도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더라.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지역이 내 앞에 있도다. 너를 기쁘게 하는 곳에 거하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의 오라비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도다. 보라, 그는 너에게 두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니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다른 모두에게도 그러하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녀가 책망을 받았더라.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자식들을 낳았더라.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들을 단단히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